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굴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팽방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5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라는 도시에 대한 멸망에 대해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 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페니키아 문명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전역에 걸친 해상 무역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뮤렉스라고 불리는 소라류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자색 옷감을 만드는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자색은 희소성과 제작 과정의 어려움으로 매우 값비싼 재료였으며 왕족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권위와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자색 염료의 생산과 유통으로 두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가 속한 문명권인 페니키아 역시 이 자주색을 뜻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자색은 티리안 퍼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두로라는 이름에서 딴 것으로 고대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염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고대 근동의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변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은 이스라엘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기술자를 제공하여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유연성은 두로가 단순한 상업 도시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도시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통하여 두로는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 대국으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이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시점을 1절 말씀에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1째 해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11년 된 해,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2년간의 포로 끝에 최종적으로 함락된 시기, 즉 기원전 587년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멸망의 순간이었고 그 고통의 날에 하나님은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즉 두로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며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상업적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성읍이 파괴되는 재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왜 두로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바벨론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한 도시로서 고대 무역로의 관문, 곧 중동 상업의 요충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문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한 도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경쟁자인 예루살렘이 사라짐으로써 그 무역의 이익이 모두 두로에 쏠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쁨, 타인의 재앙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는 탐욕스러운 태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웃의 고통 앞에서 기뻐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어떤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슬픔보다 뉴스의 하단에 차지한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환율의 변동과 같은 경제 지표에 먼저 주목하곤 합니다. 전쟁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환율이 불안하다라는 말을 뉴스에 더 중심적으로 보도하고 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사람들의 절규와 눈물은 종종 경제적 데이터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이 나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먼저 따지는 경제 중심적 사고, 이기적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인의 아픔, 내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저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손해만 입지 않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던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파멸을 기회로 삼았던 그 교만과 탐욕, 이웃의 멸망 앞에 기뻐했던 냉담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고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 서며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이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6절은 두로가 받을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것이다. 둘째로 두로의 견고한 성벽과 망대가 무너져 맨바위가 될 것이다.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두로가 몰락하면서 어부들이 그물이나 치고 말리는 맨바위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무역으로 축적된 부가 다른 나라에게 노략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두로를 공격한 바벨론에 의해 석상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며 재물이 노략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기원전 58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14년 동안 두로를 공격했고 그 두로를 종속국으로 삼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이 두로의 멸망이 주변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무역으로 번성했던 두로는 상업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로에 의존했던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와 교역을 맺고 있던 주중의 나라는 두로의 몰락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떨며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두로의 멸망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두로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들의 말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는 땅의 깊은 곳, 죽음의 세계인 스올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황폐하게 된 두로는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황폐하고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고 최후의 심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두로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해상 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리며 강대국의 위세를 자랑하던 두로도 결국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고 스스로의 부와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참된 안정과 복된 삶은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로처럼 교만에 빠져 스스로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26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